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전으로 불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어 어렵고 힘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사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그러나 지나온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저희의 뜻을 앞세우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지시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마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소망과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역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를 펼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며 혼란에 빠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위기가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안용식 원로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이곳에서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혜재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안용식 원로 목사님, 최미연 사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오신 탄진 투누님께서 인도하신 띵얀 코코님 청년부 소속이시고요. 스스로 오신 우리 허상식님 8 남전도회이십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오신 감성희님 17 여전도회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에티켓 광고입니다. 최근 예배를 들으시는 중에 휴대폰 벨소리가 자주 울리고 있습니다. 예배 들으시기 전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해주시되 혹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자분에게 요청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한 번씩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및 차량 안내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교회를 섬기는 안내부의 헌신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월에 있는 7090 세대 효도관광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되 다음 주까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5060 봄 나들이는 신청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상홍 조지현 선교사님께서 김해 이주민 센터를 개원하십니다. 오늘 오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개원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15분입니다. 많은 축하해 주시고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원 선교사님, 노전 선교사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어디 앉아 계실까요? 네, 우리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힘차게 박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주일에 첫 번째 세대별 맞춤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월 26일 주일 오후에 세대별 맞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3040 세대, 5060 세대, 그리고 7090 세대로 나뉘어 각 세대별 특색에 맞추어 준비가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매주 오후 1시에 있었던 어와나 모임은 한 주만 오후 12시로 당겨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와나 모임이 마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세대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물품 기부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지 교회와 아이들을 위한 생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신발, 주방용품 등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드리는 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 담당 양승수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방에 우리는 교회 주일 낮 예배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후 세 번째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별로 잘 안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희가
미국에서 지금이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드리기 제일 저희가 좋아서 2부 예배를 주로 이렇게 같이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1년 동안 있었던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설교를 하면 인사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618명이 90일 성경 통독을 참여해서 수료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90일 성경 통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는 일에 어떻게 교우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90일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때 몇 명 그렇게 참석들을 많이 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8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여러 날 같이 계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틈만 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6번째 읽고 있는데 나이만큼 읽고 100번은 채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다 제쳐놓고 그때부터 우리도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저희 내외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5월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코로나 때라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90일 성경 읽기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신구약 전체 다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까지 끝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나서 교회 올 때까지 또 저녁에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미국에 갈 때까지 22번을 읽었고 저희 집사람은 39번을 읽게 됐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집을 정리하고 2023년 7월부터 다시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대개 저희가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7시부터 9시 정도까지는 밥 먹고 또 이렇게 뉴스도 보고 하다가 9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어디 활동하는 건 전부 오후에 마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5시경쯤 그 전에 하고 7시까지는 좀 쉬었다가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서 5시간 정도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지난 4월 8일까지 저는 영어 성경으로 읽는데 42번을 읽었고 저희 집 사람은 64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을 100번이 넘어서 신약만 좀 집중적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한 나흘이면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지금 11번째 읽고 12번째 읽고 있습니다. 합해 보니까 저는 64번을 읽고 있고 지금 65번째 읽고 있고 우리 집 사람은 103번 신구약성을 읽고 신약만 11번째 통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감사했던 일은 소위 노처녀 집을 구해서 주차장으로 바꾸는 영상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있을 때도 그걸 사고 싶었거든요. 주차장 아마 우리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더니 건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주변 땅값이 얼마입니까? 뭐 얼마쯤 됩니다 했더니 이 지하실에 한 평을 지으려면 450만 불 이상 죄송합니다. 제가 450만 원, 불이 아니고요. 45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땅값이 한 평에 450만 원이 안 되면 무조건 옆에 있는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지하에 만드는 것보다 쌉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못 줬어요. 안 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걸 자꾸 사라고. 그리고서는 우리 옆에 있는 노처녀 집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사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는 죽어도 안 판다는 거예요. 죽을 때나 되면 모를까. 근데 정말 돌아가시니까 팔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는 건 노처녀 집만 아니라 여기 2층 집 텃밭이 남았는데 그것도 곧 팔게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껏 참여하셔서 233평의 땅을 8억이 좀 넘게 구입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노처녀 집 그리고 우리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사택호 사이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어느 분이 가정에서 사서 헌납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헐고 부족했던 주차장을 넓히는 공사하는 영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다시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주차장 공사하는 장로님께 그 사진 좀 찍어보내라고 하고 또 해서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 2층 집 텃밭이 남았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좀 충청도 분이신지 더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빨리 경상도 같이 좀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텐데 조금 더디시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때 맞춰서 해주시는 줄 압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4차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한 1,500, 1,600석 되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본당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건축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때 집을 31채를 사서 우리가 땅을 넓히기도 했고 또 우리 주차장 안에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시 땅을 우리가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걸 다 우리 걸로 사들이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확보해야만 성전 건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길 건너편에다가 체육관을 짓고 그리고 2년 3개월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자그마치 200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었지만 놀라웠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120억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0억을 우리 건물과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회에서는 100주년을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1년여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20억을 헌금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에 계산한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만큼 하실 걸 몰랐어요. 헌신을 하셨어요. 한 평당 4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평 합니다. 우리 자리 하나씩 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성전을 완성하고 2018년 7월에 입당해서 우리가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활동을 안 하는 덕분에 헌금은 여러분들이 또 정성껏 해주셔서 그래서 1년에 10억씩 갚았어요. 30억을 3년 동안에 갚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갚아서 지금 33억 정도 남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100주년 안에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빚 없는 교회로 헌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로 목사가 철없이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한 평 가지고 주차가 안 됩니다. 4평은 해야 한 대 갔습니다. 그러면은 35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차 한 대 되려고 하면 4평을 하려고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돼야 한 평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평씩 해서 한 자리씩 하자고 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들어오셔서 예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날 와보니까 다 져 있는 아주 편안한 곳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100주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좀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를 마치고 떠나갈 때 그런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건축할 때 건축원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도 한 평 합시다, 두 평 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힘드는 대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갚게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이렇게 이사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원금 많이 하고 못 살게 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차장 헌금하고 우리는 못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굶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멕시코 로스모치스라고 하는 지역, 아마 그 지역이 주가 6월 달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하는 경기장이 있는 그 지역쯤이 됩니다. 거기에 비다 모치스 교회, 모치스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멕시코에 지금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신 장차진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와서 우리 선교 보고 하셨고요. 또 황성은 선교사님이 함께 교육자 영성과 인격, 또 교육자를 위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일주일 내내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통역이 필요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을 먹이고 또 여비도 좀 드리고 활동하면서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너무 좋았다고 금년에도 해주십시오 하는데 올해는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성경 해석 원리를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해석에 실제로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기로 했는데 이번에 에베소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두꺼운 책을 낸 게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걸 스페니쉬에 있는 멕시코 목회자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서 그 강의 자료를 좀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지금 스페니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세미나에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까지 여기 있고 월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그리고 5월 4일 날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9일 날까지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모으고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 외항선 선교 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철한 목사님, 저희 동기이시기도 하고 제가 월요일 날 결혼하고 1975년에 그분이 토요일 날 결혼한 같은 주간에 결혼을 해서 특별히 남다르게 친한데 작년부터 목사님 같이 선교하는데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 몽고에 선교를 갔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필리핀 세부에서 그 조카가 거기에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을 모아서 세미나를 해주시라고 해서 저희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 일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또 몇몇 만날 일 만나고 다시 김해로 돌아와서 6월 3일 날 이런 지방선거에 저희 2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6월 4일 날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국 국적을 회복을 했어요. 그동안 사실 여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동안에 그 재외 동포로서 와서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5월달에 갈 때 그 국적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선거권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 찍는 건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선거는 꼭 하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선거도 여러분 꼭 하시고 저도 2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 민주주의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미 중북부 쪽에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레피드 시티라고 하는 교회 그곳에 한인교회를 3주 동안 3주 목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노회를 가고 병원도 가고 장로교회인데 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없어서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다고 저희가 알게 돼서 저에게 와서
3주 동안만 설교도 해주시고 교인들도 만나주시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갔는데 LA는 3월이면 한 70도니까 24, 5도 이렇게 높은 온도인데 거기도 온도가 높은 줄 알았는데 가니까 하루는 온도가 저희는 미국은 화씨로 하니까 화씨로 6도예요. 화씨 6도면 여기 한 영하 14, 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 옷이 떨어졌다가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김에서도 못 보던 눈을 거기 가서 보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눈이 거의 안 온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따뜻한 도시인데 거기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미국의 네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르 루스벨트 그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대통령의 도시라고 해서 또 그 외에도 길에다가 대통령상을 미국의 전체 대통령상을 길거리마다 세워놓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 가서 보게도 됐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한국 뉴스를 미국에서 보면 이 한국 뉴스들은 미국의 뉴스에서 CNN을 굉장히 좌파해요. 그 뉴스만 가지고 트럼프가 미쳤느니 석유 때문에 하느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폭격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차세다 스텔스 폭격기 B-21이 있는데 이 B-21이 바로 레피지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엘스워스 에어포스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3대가 출격을 해서 폭격했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인이 한 120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개 군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립된 지 40년인데 교인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예요. 미국인 남편들이 꼭 2명은 반드시 오고 많을 때 4명까지도 와서 이 설교를 할 때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영상을 띄워서 이중에 말은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가 나와서 하는 그런 곳인데 하여튼 3주 동안 잘 목회하고 갔는데 또 오라고 그러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LA에서 시온 선교교회를 가서 합니다. 매주 일날 새벽기도회를 같이 가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는 새벽기도를 인도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라든지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부교육자가 없어요. 근데 원로 목사가 은퇴한 원로 목사가 4명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어립니다. 제가 원로 부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태국의 치앙마이에 메콩강 선교를 위해서 올 때 3주간을 교회를 빠지게 됐는데 그때 설교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지금까지 인사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양해하시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말씀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들려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를 제3 할례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어와 마치는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중에 146편은 내용이 개인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로 예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공동체계적인 감사, 예배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는 성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내용, 이것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의 측년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자손들이 그 이듬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지만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친척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 약 72년이 지나고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음이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고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3번 나타나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1절로 6절, 7절로 11절, 12절로 20절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6절에서는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면서 찬양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로 6절에서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로 1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how, 어떻게를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은 역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로 2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고하며 찬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13절로 20절은 역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명령형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매일마다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예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먼저 흩은 자를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은 자를 모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등이 방해가 집요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파수와 경계를 늦추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벗지 아니하고 물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성하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만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무너진 마음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심한, 이 말은 마음이 깨어진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되짚어보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따져보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때로 사람이 그걸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위로하는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해 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인데 잘한다고 말했다가 상처를 더 주기도 해요. 그럼 한 가지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회복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로 있더라도 맞추시어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맞추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각난 우리 인생을 맞추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남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분이십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게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 마음과 인생들을 모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갔어요.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바벨론 신이 강해서, 벨과 느부가 강해서 우리가 쫓겨갔다, 붙잡혀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주고 예배를 하게 해도 형식적이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해도 듣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파서왕 고레스를 통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을 돌려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곤곤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소유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 이번에 미국에서 우주 탐사선에 4명이 달나라 가서 뒷면을 바라보고 이제 돌아온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별나라 갔다 온 거 굉장한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천체망원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일까요?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우리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압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의 26승계만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하고 공이 26개를 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조경 이런 걸로 말이 안 돼요.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에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85억인가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류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모를 것 같죠?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사정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한계를, 우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의 숫자도 아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털의 숫자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아마 머리가 잘 빠지신 분들도 그 숫자 다 못 세실 거요. 머리털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내가 하늘의 별의 숫자를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의 수도 셀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더기로 부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각 사정에 맞춰 불러주십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 우상을 섬기는 가정을 다 벌받게 하시지 않고 거기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 주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부를 비준비하시니 그런 제목도 있고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라고 한 복음송을 부를 겁니다. 아마 보시면 전에 많이 우리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어느 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좀 뭔가 좀 아쉬운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47편을 통해 가지고 지은 찬양신도 곡을 맞춰 놓으신 건데 참 은혜가 좋아요. 은혜가 돼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봐야겠다고 해서 이 시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 중에 받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 이 세상 권력을 큰 권세자가,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잘못할 때 그에게서 왕권을 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잘해봐라. 잘하면 길게 해주고 잘못하면 그것도 또 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권력자들의 횡포를 봅니다. 독재를 위해 싸웠다고 민주를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독재를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사정이 지금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시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멋지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 생길 때 어찌해야 될까요? 그 미운 것을 보고 자꾸 밉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가 성공의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진 것을 있다고 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보다 청명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고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번 7절을 읽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반대는 뭡니까? 원망, 불평함으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홍해가 그렇게 갈라지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안 하고 불평한다는 거 뭐예요? 마땅하다고 당연한 것처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을 고백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살면 반드시 그 사람과 문제에 붙들리고 억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너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세워보면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했어요. 여기 수금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 피아노도 하고 저 북도 치고 또 첼로나 바이올린도 하고 또 목소리도 우리가 다양한 파트로 해서 하고 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고 그 찬양이 기뻐하시고 마땅한 것이라고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8절 9절에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를 먹게 해주신다. 여러분, 가끔 요즘에 엘니뇨 현상인지 뭐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달나라 갔다 오는 나라도 홍수가 지면 그 물이 많아가지고 한 도시가 다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한국도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도시가 마비되기도 하고 합니다. 비를 누가 주십니까? 과학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비 오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오는데 사람들의 이 자연 파괴 때문에 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비를 주시되 풀이라고 했어요. 풀을 위해서 주신다.
여기 말하는 풀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하찮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앞에도 풀이 있습니다. 산에도 풀이 있습니다. 그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안 돌봐요. 근데 그 풀이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미미하게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특군가 그 늑대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나가서 잘 살지 못하는 걸 돌봐주려고 말이죠. 근데 야생동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먹이를 먹이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중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까마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고 그래요. 대개 어미새든지 짐승이요, 새끼를 건드리면 아주 달려듭니다. 축자사자 달려들어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배에다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그러신지 훨씬 더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란 놈은 새끼를 낳아놓고 나 몰라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미가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데 자녀를 낳아놓고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까마귀 새끼,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꺼림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어미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게 까마귀 새끼예요. 그 까마귀 새끼를 누가 키우시냐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어떤 인생 드라마를 보게 되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맞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랐는데 부모가 키운 것보다 더 잘 자라서 부모를 찾아오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고 키우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은 특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140여 년 전 4월 부활주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냐고, 조선에 왔냐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너무 작고 부족하고 못 살고 지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작고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외면당한 그 어미새에게 외면당한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2가지 얘기하셨고 11절에는 기뻐하는 것 2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의 힘, 군사력이에요. 사람의 다리, 힘이에요.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권세가 어떤데,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많은 것,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시고 나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나라가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이 뻐기고 어기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똑똑해지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여기 12절에 소개합니다. 누가 찬양하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또 시온, 특별히 예루살렘 중에 다윗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 시온, 그러나 이건 지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전체 백성을 가리켜 말씀하는 말이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금년 9월 17일이 우리 교회 99주년입니다. 99주년이 지나면 이제 100주년이 시작을 합니다. 내년 9월 17일 날이 100주년이 되는 해고, 내년에 아마 100주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100주년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사무총회록에 이렇게 요즘에는 사무총회를 할 때만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일이 지금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17대 담임 목사고 18대 담임 목사님이 김신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100년에 18번째 목회자라고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 목사님이 5년 정도도 채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몇 년에 지금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이렇게 됐지, 그전에는 굉장히 자주 바뀌기도 하고 또 교회도 어렵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단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역사에도 보면 우리 교회가 폐쇄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강제 폐쇄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사중복음을 전하는데 그중에 재림을 얘기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게 싫었습니다. 그러면 천황도 심판받냐? 물론입니다. 천황도 예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니까. 이런 못된 종교가 있나? 이건 폐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배당을 뺏기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결교단의 아픔입니다. 성결교단인 우리 김해제일교회 아픔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저기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자유를 되찾으면서 교회는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과 같은 무지막지한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독재자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것은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성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시고
복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13절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우시며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문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경계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하신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일본이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않았지만 조선이 망한 이곳에 어떤 우리나라를 세울 것이냐고 하는데 의견이 달랐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어떤 타고날 때부터 왕족이니 뭐니 없이 다 인간은 똑같으니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일하고 하자. 이론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려고 했어요.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의식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결국 둘이 나눠져서 나라를 각각 세우게 됐어요. 남쪽에 나라를 세우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 공산주의가 됐는데 정말 그 이론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고 잘 살고 있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은 대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북한이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6배 잘 살았습니다. 저희 처가가 북한에서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신 집인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못 살다는 거예요, 남쪽이. 북한에 살던 거에 비해서. 근데 지금 해방된 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어진 지 우리가 81년인가요? 지금 된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60배 잘 삽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고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고 못 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뽑고 일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자유민주주의 복음에 주신 그 가치가 우리를 하여금 인격적으로 예술적으로 다 개발해서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왜 그리 가려고 하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편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산이 떠나가도록 목적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밤잠을 자가면서 기도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적당히 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뭐 꼭 그렇게 꼭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그렇고 그냥 독재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이런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1907년에 북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장대현 교회에 있던 터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동상, 김정은 동상을 세워가지고 참배하는 우상을 세워놓게 됐어요. 교회들은 다 문 닫고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6.25 때에도 요 땅덩이만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는데 생각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나 또 유엔군들이 와서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저 부산에 있는 유행군 묘지를 좀 가는 일을 정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와서 피 흘려줘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뭐 딴 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가끔 해서 역사의식을 좀 새롭게 해주고 보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역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부드러운 게 인자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 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번영과 복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얼마나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성을 뺏는 일을 하는데요, 성을 뺐을 때 어떻게 하면 성이 문을 닫고 높이 쌓이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고 글리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성에다 사다리를 놓고 글 올라가서 그리고서는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위에서 화살을 쏘고 또 기름가마를 쏟아붓고 해가지고 점령하기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세 번째 방법,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곡식이었던 아름다운 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은 사철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15절로 18절인데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우주가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평평한 곳에 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을 아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위 속에 지켜주십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분즉 물이 흐르는도다. 추위도 주시고 녹게도 하세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봄이 되면 다 녹아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다 녹아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가지 자연현상을 얘기하는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뿌리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겨울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봄을 주실 때입니다. 말씀으로 녹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보면 겨울이 있어요. 모진 눈보라가 치는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는데 공고한 날은 돌아보고 기쁜 날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날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좋다고 당장 내일도 좋을지, 내일은 공고한 날이 올지, 지금 공고하다고 내일은 기쁜 날이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오고 우박같이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봄눈 옷도 다 녹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춥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 우리 영혼이 추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주께서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고 오직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하는 중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 너무 두려워서 직접 말 못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좋으냐? 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법대로 살아라.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요, 작년 전까지는 한국에 살아도 한국법의 도움을 전혀 못 받았어요. 혜택도 받지 못하고 미국 법으로 위하여 대신 미국이 보호해주죠. 근데 금년부터는요,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사람이에요. 나가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중국적이니까. 여러분, 뭐냐면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과 보호하심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됐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100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저 교회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다스리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한 사람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는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618명이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한번 했다는 거에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엉뚱하게 믿어요. 성경을 열고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붙잡고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국의 상속자로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삶의 원리가,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평성하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과 끝단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본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서 하나하나 돌이켜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무관심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할 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꽃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뜻을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교회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99년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친정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송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 앞에 해결할 것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운길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으신데 주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내용을 일일이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시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이전하는 우리는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이런 물을 드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11조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한 이들에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주님, 선교비를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교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김해주일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99년을 맞고 100주년을 준비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김해제일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